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설국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설국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지금 방금 읽어본 대로 진설병을 두는 상, 떡 반죽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등잔대와 기구들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큰 그림을 한번 좀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5장부터 27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었던 이제 25장 23절 전에 이제 1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막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기구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27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듣지 그러니까 새벽이 없기 때문에 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좀 큰 그림을 먼저 좀 오늘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25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성막을 살펴보면요, 그 규모는 100규빗 그리고 50규빗이라고 했는데 가로가 50m고 그리고 세로가 25m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본당이 한 2배 정도, 2배, 뭐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사이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막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겉테두리 안에 이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의 바깥의 부분, 지성소의 커튼으로 하나 가려져 있는데 그 바깥 부분을 성소 아니면 내성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2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성소 성소 바깥 부분을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부분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기의 신학과 해석이라는 책을 쓰신 김경률 교수님,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에서 등급이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거룩한 순서로 등급을 매긴다면 당시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시간을 등급을 거룩의 순서로 등급을 매긴다면은
가장 거룩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 속죄일이 가장 거룩한 날이고, 그 다음에 등급에 보면은 안식일과 절기들입니다. 매주일 있는 안식일과 그리고 때마다 찾아오는 절기들이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 평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의 등급에 대해서도 거기가 매겼는데요. 공간의 등급을 매기면은 가장 거룩한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법궤가 시은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두 그룹에 그 뚜껑이 덮여 있는 상자가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시은자라는 그 뚜껑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 법궤가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과 향을 드리는 분향단과 그리고 진설병, 아까 말했던 여기 나왔던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가 세 가지 기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당, 여기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인과 평민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간의 등급을 매길 수 있고, 뭐 인간의 등급도 매겼고 동물의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급을 매긴 까닭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거룩의 등급을 매긴 까닭이 있는데요. 그 까닭은 뭐냐면은 거룩의 등급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분께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방사하시는,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이라는 것이 주변으로부터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가까워질수록 그 거룩을 더욱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이건 사물이건 거룩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등급을 매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간이 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요 스스로 절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이라는 것을 생산해낼 수도 없고 거룩인 자체가 우리한테 성립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왜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 양식들을 가르쳐 주셨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의 물품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물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지 않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개입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보여준 양식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기준을 투영시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모두 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내 것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조차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든 가능성을 경계하시고 차단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가 말한 그대로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배우는 노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든지 왜곡시킬 준비,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듣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받아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